지난 시간에 그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에 제가 로마서를 교제하려고 하는데 로마서 할 때 좀 자세하게 하도록 하고 오늘은 이제 그 요한 3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3서는 신약 성경에서 제일 짧은 장입니다. 원문으로 보면 이제 요한 2서보다 한 줄이 더 짧은데 이 요한 3서를 통해서 우리는 2000년 전에 초대교회의 그 어떤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귀한 자료이고, 그리고 신약교회 시대에 성도들의 삶이 어떠한가를 또 이 짧은 서신에서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이 요한 3서는 거의 잘 설교가 되지 않는데,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길 원한다는 이 말씀은 말씀 액자로 해서 사람들이 많이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그 내용을 실제로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또 실제로 이제 이 표면적인 그런 말씀의 뜻이 아니라 또 다른 깊은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한 3서에는 세 사람의 인물이 나옵니다. 가이오가 나오고 디오드레베가 나오고 데메드리오가 나오는데, 이 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신약 교회의 그 초대 교회 때의 그 모습이 어떠한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선은 가이오라는 이제 인물이 나오는데, 신약 성경에 이 가이오라는 사람이 적어도 한 4명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떤 거는 이제 같은 사람인 것 같은데, 사도행전 19장 29절을 보면은 마게도냐 사람 그 가이오라고 이렇게 이제 나오고, 그 당시에 이제 가이오라는 흔한 이름, 우리나라에 김이, 박이 흔하듯이 가이오가 흔한 이름이었기 때문에, 다만 이제 그 앞에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고, 또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면은 이제 더베 사람 가이오라고 해서 또 다른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로마서 16장 23절이나 또 고린도전서 1장 4절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의 식주인 그 가이오, 그리고 바울이 세례를 준 그 가이오, 이렇게 여러 명의 그 가이오라는 인물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요한 3서에서 사도 요한이 언급하고 있는 이 가이오가 누구인지는 우리는 잘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사도행전 20장 4절에 나오는 더베 사람 가이오가 아닌가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하지만 또 정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에 기록된 그 시간적인 순서와 지금 요한 3서가 기록된 시간은 거의 적어도 거의 한 30년 정도는 흘렀기 때문에 다른 성경에 나온 가이오인지 또 다른 가이오인지 모르지만 이 가이오를 향해서 사도 요한은 큰 칭찬을 하고 있고, 또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또 여러 성도들의 칭찬을 받고 있는 그런 이제 가이오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로마서 16장에서 사도 바울이 한 30명 이상의 되는 성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그들의 어떤 선행을, 그들의 어떤 변화된 모습을, 또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을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은 아닙니다. 또 바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듯이 여러 전도 여행을 다녔기 때문에 복음을 전한 전도자였고, 또 교회의 진리를 가르쳤던,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을 상대했을 것인데, 그에 비해서 사도 요한은 한 지역교회에서 장로로 섬기고 있었던 그러한 자로서 바울과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바울을 부를 때와 또 야고보와 요한,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부를 때, 그리고 또 베드로를 부를 때 분명히 다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도들을 하나님의 그 뜻에 합당하도록, 또 그들의 기질이나 은사에 합당하도록 또 사용하신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이 요한 3서에서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것을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데, 오늘날 이러한 진리를 올바로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면은 잘못된,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전통과 또 관습을 따라서 이 교회에 대해서 잘못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은 그 초대교회 당시에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특별하게 베드로와 또 야고보, 요한을 예수님은 특별한 순간에 이 세 명을 따로 데리고 이제 사역을 하신 것을 보게 되고, 또 특별히 베드로를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그 베드로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이 초대 교회가 여러 지역교회에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그 교회를 이제 다스리도록 하셨지 않을까 생각하기 쉽고, 또 이런 관점에서 로마 가톨릭이 지금도 베드로를 뭐 초대 교황으로 이렇게 세우고 있는 것을 보는데, 성경에 보면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베드로와 또 요한이 초대 교회 때에 그 교회에서 차지했던 그 위치, 역할을 어느 정도 우리는 짐작해 봤을 때 오늘날 교회의 모습도 어떻게 되는가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그 베드로가 우리가 생각처럼 모든 부분에 있어서 최고의 어떤 권위자로서, 그리고 모든 어떤 일을 결정하고 행하는, 그리고 감히 어떤 다른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 그리고 늦게 구원받고 사도로 들어온 바울과 비교가 안 되는 그런 권위를 가지고 교회를 다스렸느냐 하면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참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 이런 그 초대 교회 때의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면은 오늘날 교회에서도 사람이 사람을 추종하고 사람을 내세우는 그러한 잘못을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생각대로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베드로를 항상 우선으로 해서 베드로의 어떤 말에 어떤 순종을 하고 베드로가 결정하는 걸 따라가고 또 베드로를 늘 이제 앞세우는 그러한 모습으로 교회가 진행되어야 될 것인데, 성경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도 요한 같은 경우도 이 바울과 못지않게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한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완전히 다른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고,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복음서라고 하는데 동일한 관점에서 어떤 비슷한 관점에서 쓰여진 그 공관복음서와는 완전히 다른 요한복음에서 또 다른 예수님을 기록했습니다. 그것은 태초에부터 말씀이 계신다 하면서 정말 너무나 그 높고 차원 높은,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만을 따로 요한복음 13장부터 14장, 15장, 16장, 17장까지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은 주옥 같은 예수님의 말씀들을 기록한, 그리고 또 마지막 이 세상 2000년 뒤에 일어나게 될 마지막 예언을 다니엘이나 에스겔과 비교가 되지 않는 너무나 상세하고 또 완전한 그런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한 이 사도 요한을 얼마나 우리는 높이 축혀 세우고 그를 또 칭송하고 해야 될 것인데, 신약 성경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자기가 이제 이 요한일서, 요한 3서를 쓰면서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장로는 하고 그냥 자신을 장로라고만 이렇게 이름을 밝힙니다. 그럼 이런 장로라고 왜 이름을 밝히지 않느냐? 바울은 그 서신서의 거의 이제 13권의 서신서, 히브리서를 저는 이제 바울이 썼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는 14권, 13권의 서신서를 쓴 그 바울은 늘 자신의 이름을 바울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베드로도 또 야고보도 또 유다도 이렇게 이제 자기 이름을 밝히고 있는 데에 비해서 사도 요한은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또 요한복음에서도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죠. 이러한 것을 어떻게 우리는 해석해야 되는가? 바울은 늦게 구원받았고 그리고 사도들, 제자들 틈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은 자기를 주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쓰고 또 사도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하면서 자신이 어떤 사도의 권위를 내세우는, 특별하게 고린도 교회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 때문에 자신의 어떤 사도직을 변호하곤 하지만 다른 곳은 대부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기를 밝힙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냥 장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장로는 혼자 그러면 장로로서 모든 면에 있어서 우뚝 서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최고 결정자가 아니고, 베드로전서 5장 1절에도 베드로가 말하기를 나는 함께 장로된 자로서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함께 장로되었다. 베드로는 함께 장로된 자지, 베드로가 그 제자들 가운데 사도들 중에서 수제자다, 수석 장로다, 그리고 가장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 보면은 감히 나이도 어리고 늦게 구원받고 제자들의 틈에도 들어가지 못한 바울이 감히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바울이 너무 오버하는 게 아닌가? 바울이 주제넘게 감히 베드로를 책망하다니 어떻게 자기가 그럴 수 있는가 하는 그 생각은 우리가 그 동양의, 특별히 이제 우리나라의 유교적인 그 전통 가운데 자랐기 때문에 유교에 나오는 어떤 장유유서, 나이 든 사람, 분명히 그거는 성경에도 나오는 그런 부분이지만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서양 사람과 다르게 나이를 따지고 또 이런 어떤 질서를 굉장히 따지고 있는 문화 가운데 있기 때문에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좀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분명히 바울은 베드로가 진리 가운데 행하지 않고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유대인들이 오니까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면서 같이 있던 바나바마저도 그 유혹을 받고 진리대로 행하지 않고 그 할례받은 그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그렇게 행한 것에 대해서 책망을 했습니다. 이것은 외식하는 것이고 또 자신이 진리 가운데 행하지 못한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빛 가운데서 또 분명히 바울이 고넬료를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제일 먼저 전한 자로서 그렇게 하나님이 환상을 주시고 또 그런 사역을 맡겼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은 베드로의 어떤 연약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가 감히 이렇게 어린 바울이 또 늦게 만삭되지 못하여 난 그 사도 가운데 들어온 이 바울이 자기를 책망한 것을 가지고 마음에 어떤 꽁한 마음으로 바울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바울을 멀리 했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서 3장 15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바울을 칭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 쓴 편지에 더러 어려운 것이 있는데 사람들이 이것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라고 이제 하는 표현을 볼 때 베드로는 그런 책망을 달게 받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그 바울과 베드로의 사이가 멀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에베소서 5장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서로 복종하라는 이 말씀을 그대로 이제 실천하고 있었던 그 사도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 하나 앞서서 자기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최고의 자리에 있다고 하는 이렇게 사실 2000년 교회의 역사가 흘러오면서 점점점 사람을 권위를 내세우고 사람이 주님의 자리를 대신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폐단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 것은 사람을 추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우리는 그 바울에 대해서는 그런 어떤 실수나 연약함을 볼 수 없지만 이 사도들이 또 동일하게 여러 가지 약점을 가지고 있고 불완전한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택하심으로 그들이 사도의 자리에서 교회의 기초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또 성경, 신약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제가 그 종교개혁에 대해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깊이 있게 이제 공부를 하면서 무엇을 깨달았냐면은 정말 이 교회사를 완전히 뒤바꿔버리고 방향을 완전히 바꿔버린 위대한 종교개혁자들을 우리는 가소평가할 수 없는데, 그런데 더 깊이 있게 보면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뛰어난 능력과 또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를 받아서 큰 일을 했습니다. 몇몇 되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깊이 연구하면은 다 연약함 가운데, 불안함 가운데, 또 실수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사기를 통해서 그 사사시대가 거의 340년 동안 지속되는데,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고 왕이 없으므로 주권자가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오름대로 행했던, 그러면서 계속 이방인의 그 침략을 받으면서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시고 사사를 통해서 이방인들을 침략을 물리치고 평화가 오게 합니다. 그래서 평화가 와서 안정이 되면은 그들이 번영하는 가운데 또 죄를 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일으켜서 그 죄를 범하는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하고 고통 가운데 압제를 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또 하나님이 다른 사사를 일으켜서 그 사사를 통해서 이방인을 물리치게 합니다. 이것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런데 그 사사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큰 업적을 이루었고 이방인의 그 침략을 물리치는데 그 한 명의 사사를 통해서 30년, 40년 동안 그 압박받던 그 이방인을 물리치는 큰 업적을 세우는 사사들을 보게 되고 히브리서 11장에 그 사사들을 믿음의 영웅으로 축해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그들을 보면은 다 연약함 가운데 있었고 불완전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러면은 어느 누구도 다 온전할 수 없고 불완전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지금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모르게 사람을 축해 세우고 또 그러므로 해서 그 사람이 교만해져서 함부로 행하면서 교회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이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요한 3서에서 디오드레베를 통해서 9절 10절에 나오는 디오드레베를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9절 10절을 우선 읽고 또 교작하겠습니다. 요한 3서 9절 10절 큰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구를 의뢰했었으나 그들 중에 흔들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그를 맞아주시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가 아무라도 그를 당하고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주지도 아니하고 맞아주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이제
디오드레베가 이제 어떤 되기를 좋아한다고 하면서 그 안에서 마구잡이로 어떤 권위를 휘두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초대교회 때는 베드로도 바울도 이런 어뜸이다, 내가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 하면서 함부로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제일 먼저 순교당한 자가 집사로 세움을 받았던 스데반이었습니다. 7장에 나오죠. 그러고 나서 사도들 중에 제일 먼저 순교당하는 자가 12장에 야고보입니다. 그 야고보는 세베대 아들 야고보고 요한의 형이었던 자가 제일 먼저 순교를 당하죠. 그런데 이제 그 뒤에 15장에서 그 이방인들의 할례 받는 것과 이방인들을 교회에 드리는 그 문제로 인해서 예루살렘 첫 번째 공회의가 소집이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열띤 논쟁이 일어납니다. 그때 15장 또 그 뒤에 21장 이렇게 보면은 야고보가 나오는데, 이 야고보는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예루살렘에서 이런 이방인들을 교회에 드리는 이 문제를 가지고 회의를 할 때 그 회의의 어떤 최고의 어떤 결정권자로서 역할을 했던 자가 야고보였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동생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50몇 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동생이 4명의 이름이 기록되죠.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그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이 계실 때는 분명히 믿지 않았다는 것을 복음서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또 이제 마가다락방에서 이제 500명이 기도할 때 380명이 떠나고 120명 중에 있었지 않은가.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음으로 인해서 교회가 시작되는데, 이런 야고보의 역할이 굉장히 두드러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또 우리는 생각할 때 왜 갑자기 난데없이 야고보냐? 아니 이것은 뭐 어떤 예수님의 어떤 동생이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가졌나 할지 모르지만, 그런 뜻으로 해서 야고보가 특별하게 모든 면에 있어서 권위를 내세우고 또 자신의 어떤 주장대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고, 함께 하는 가운데서 어떤 결정을 누군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야고보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고, 또 여기서 막 큰 일을 어떤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고 했던 그런 여러 어떤 바울이나 또 바나바나 또 다른 요한이나 이런 자들의 어떤 이름이 나오지 않는 것을 볼 때, 참 초대교회 때는 서로를 견제하고 존중하고 또 세워주면서 그렇게 아름답게 협력, 공동사역을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도 그랬고, 지금 나는 함께 장로된 자다. 또 사도 요한이 정말 자신을 겸손하게 이름을 내세우지 않고 장로라고 하면서 이런 디오드레베가 어뜸되기를 좋아하면서 함부로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가서 그것에 대해서 그 죄를 드러내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 하는 것을 보면서도, 사도 요한이 또 내가 최고 결정권자다, 감히 어떻게 이렇게 하느냐 하고 하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요한일서를 보면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초대교회뿐 아니라 지금의 교회도 동일하게 교회의 문턱은 낮습니다. 교회에는 어떤 문에 대한 시건장치가 없어서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누구든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날 수 있고, 또 우리가 생각할 때 초대교회는 완전한 교회였고 문제가 없었고 우리가 따라갈 이상적인 교회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일서에서는 다른 진리를 쫓고 함께 구원받은 성도들과
진리를 공유하지 못함으로 무리에서 떠나간 자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떠나간 것은 진리에 속하지 않고 구원받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떠나갔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 2서에서는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라. 그 집이 교회라고 말씀드렸죠. 그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인사도 하지 마라 라고 강하게 이제 책망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요한 3서에는 교회 안에서 이런 디오드레베 같은 자를 보게 됩니다. 요한 2서에서는 교리적인 잘못된 교리를 믿고 있는 자를 받아들이지 말라고 하고 그것은 인사하는 것도 악한 일이 참여하기 때문에 인사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요한 3서에서는 교리적인 부분보다는 어떤 도덕적이고 인격적인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분명히 우리는 고린도 교회나 또 갈라디아 교회 또 지금 요한 3서에서 사도 요한이 쓴 이 편지를 통해서 초대교회 때도 문제가 있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 3서에 있는 이 디오드레베를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살 수 있느냐? 우리의 믿음의 진위는 시간을 통해서 증명됩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를 통해서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이 믿음이 진실된 믿음인지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인지 인간의 믿음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모릅니다. 지금 디오드레베는 어떻게 보면은 사도 요한이 쓴 이 편지에서 가이오나 디오드레베나 데메드리오가 함께 구원받고 성도로 섬기다가 어떤 장로의 위치에서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에는 몰랐지만 디오드레베가 계속해서 자기가 어떤되려고 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주장대로 자기 판단대로 행하면서 마구잡이로 막 일을 행합니다. 그리고 이 요한 3서에서 우리는 또 뭘 볼 수 있냐면은 초대교회 때는 한 교회에서 오늘날 우리가 보는 것처럼 한 전심 사역자가 그 교회를 맡아서 사역한 것보다는 다 교회가 사실 집교회, 가정교회고 규모가 작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한 사람의 사역자의 어떤 생활비를 부담하기에는 연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회 전도자들이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그들이 이제 필요한 것을 공급받았는 것을 보게 되고 또 사도 요한 3서에서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미얀마 갔을 때도 그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순회 사역자를 봤는데 왜냐하면 워낙 못 사는 나라고 한 교회도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으니까 그곳에 있는 우리 그 형제 모임에서 한 순회 전도자와 같이 좀 있으면서 식사도 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다 보니까 어디에 가니까 또 뭐 양식을 조금 주고 또 농사 지은 것을 좀 주고 그러면 그것을 자기가 받아서 또 그걸 가지고 또 먹고 생활하고 뭐 이런 모습을 이제 봤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는 이런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제자들을 훈련할 때 2명씩 짝을 지어서 전도를 보냅니다. 그때 너희가 주머니 가지고 가지 마라. 지팡이만 가지고 어디 가든지 일꾼이 먹을 것을 먹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사도 바울도 곡식을 떠는 소의 입에다가 그 망대를 세우지 말라. 일꾼이 자기가 일한 것을 먹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주신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볼 때 이 순회 사역자들이 왔을 때 이 디오드레베는 그 순회 사역자를 쫓아내버리고 그리고 거기 있는 성도들이 이런 디오드레베를 공개하고 또 도와주는 것을 못하게 막고 하면서 자기 주장대로 하게 되면서 함께 세움받은 가이오나 데메드리오의 어떤 입장도 무시해버리고 자기 주장대로 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 디오드레베가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하는 의심을 품게 되고, 또 이런 잘못으로 인해서 사도 요한이 이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들춰내고 또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릴 때 교회 안에서는 분명히 사랑으로 행해야 되지만 진리 가운데 행해야 됩니다. 이 사랑과 진리가 서로 상충되지 않고 모순되지 않고 한쪽이 치우치지 않고 행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교리적인 잘못이 없더라도 도덕적인 어떤 잘못이 있다든가, 아니면은 이 어떤 되기를 좋아해서 계속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주장하고 또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고 또 성도들을 함부로 대하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은 분명히 교회 안에서 연약한 성도들, 이것을 사실 성도들은 양과 같습니다. 너무나 온순하고 세상 사람과 다르게 뭐 욕을 받을 때 같이 욕을 하고 싸우고 하는 이런 난폭한 자가 아니라 양과 같이 온순하기 때문에 이렇게 디오드레베처럼 함부로 행하는 자를 향해서 어떻게 못하고 계속 이렇게 힘들어하고 고통당하고 있었던 것을 이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가운데서도 디오드레베가 이렇게 함부로 행했지만 가이오는 그 삶에 있어서 변함없이 그리고 충성되게 진리 안에서, 사랑 안에서 어려운 사람, 또 나그네, 그리고 어떤 전도자를 돌봐주면서 칭찬받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제 이 그 디오드레베를 통해서 다음 시간에는 그 교회에 주어진 이 아름다운 질서를 위한 상징적인 그 모습이 무엇인가, 여자의 묘를 몇 번 이제 교제를 했는데 다시 한번 좀 잘막하게 교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제 그 디오드레베가 이렇게 행하는 모습은 사실 그 우리가 지금 이 교회 생활하면서도 어쩌면 이것이 여러 부분으로 이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정도의 어떤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계속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연합하지 못하고 또 자신의 어떤 고집을 내려놓고 하지 못하고 자기의 어떤 주장을 계속 하다 보면은 이 교회 안에서 어려움이 됩니다. 특별히 이제 디오드레베처럼 뭐 악하게 뭐 성도들 향해서 함부로 행하지는 않더라도 그 서신서에서 이제 바울이 계속 교회에서 장로들에 대한 여러 가지 자격 조건 중에서 한 가지가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않고 하는 이런 말씀을 이제 합니다.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않는 것. 그러면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않는 것은 뭐냐?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은 어떤 진리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랑의 마음이 더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소풍을 갔었죠. 우리가 조금 이제 늦게 가면은 춥기 때문에 뭐 10월 첫째 주, 둘째 주에 이렇게 소풍을 가는데 뭐 마지막 주나 11월 초가 되면은 이 팔공산에 단풍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러면 단풍이 왜 그렇게 아름답습니까? 그것은 그 나뭇잎 색깔이 똑같지 않고 다 색깔이 다양합니다. 뭐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이 서로 또 약간씩 차이가 나면서 울긋불긋 조화를 이루다 보니까 단풍을 볼 때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그 신문에 보니까 주한 호주 대사가 한국에서 이제 대사로 있다가 이제 다시 그 임기를 마치고 호주로 돌아갔는데 해마다 가을이 되면은 우리나라에 와서 단풍을 구경하러 온답니다. 자기는 호주에서 못 본 이렇게 아름다운 단풍이 세계 어디에도 없는 것 같다. 한국만큼 이렇게 단풍이 멋지게 어우러져 있는 나라는 내가 못 봤다 하면서 이제 한국을 찾아온답니다. 이 단풍은 그러면 왜 그렇게 아름다운가? 그것은 다양성의 조화입니다. 똑같지 않고 다양성의 조화입니다.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한데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아름답습니다. 교회의 아름다움은 이와 같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 교회의 아름다움은 다양하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흔히 이것을 저는 또 봄에 피는 벚꽃이나 개나리꽃에 비유하는데, 벚꽃이나 개나리꽃을 보면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럼 그것이 왜 그래 아름답습니까? 똑같은 색깔로 같이 피어 있는, 함께 이 군락을 지어 있는 걸 보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개나리꽃, 벚꽃 한 송이를 떼어 보면은 꽃 중에서 작고 모양도 고르지 않고 울퉁불퉁하고, 그리고 이파리 하나는 정말 볼품없습니다. 근데 그 개나리꽃과 벚꽃이 아름다운 이유는 똑같은 꽃들이 함께 쫙 피어 있으니까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가 왜 아름답냐? 동일한 아버지를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형제 자매 되었기 때문에 성도는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은 사실 별로 내세울 게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보면은 세상에 지혜롭고 학식 있고 문벌이 있는 자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어리석고 미련한 자를 부르셔서 세상에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하는 그러한 말씀을 보면서 사실 세상적으로 훌륭하고 또 재력이 있고 또 학벌이나 또 지위나 또 권세가 있는 자들은 교회보다 교회 밖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관점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나지 않고 하늘에서 났기 때문에 세상에 아무리 뛰어나고 능력이 많은 자보다도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가 더 존귀하고 성도가 더 아름답고 또 성도가 더 사랑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처음 말씀드렸듯이 어떤 위대한 종교 개혁자도 과소평가할 수 없지만 그 사람들을 깊이 들여다보면은 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었고, 이런 약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이 교회의 물줄기를 완전히 방향을 바꿔버리는 큰 일을 할 수 있는 자로 세움을 받았던 것을 봅니다. 사사도 그랬고 또 우리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다 약점을 가지고 있는 불완한 자이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리고 단풍이 아름답지만 가까이 가서 들여다보면은 군데군데 벌레 먹어서 구멍 뚫히고 또 시커멓게 된 부분도 있고, 가까이 가서 보면은 다 보기가 안 좋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찬송을 하고 또 저같이 이렇게 앞에 나와서 말씀을 전하고 하면은 뭔가 좀 나아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사람인지라 이런 자리에 있고 어떤 은사가 있고 하다 보면은 자꾸 자기를 내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에베소서 5장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바울의 그 책망을 받고 순순히 받아들였던 것처럼, 그리고 바울조차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항상 자기 자신을 내세우면서 어떤 되려고 하지 않았던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했고 또 바울과 실라가 함께 했고 또 바울이 나중에 디모데후서나 아니면 로마서 16장에서 자기를 도와주고 함께 했던 동력자들을 축해 세우고 하는 것처럼, 그리고 사도 요한이 지금 요한 3서에서 나의 사랑하는 가이오, 참으로 사랑하는 가이오 라고 이렇게 칭찬하고 세우고 있는, 이런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볼 때 앞선 사도들은 겸손하게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그렇게 주님이 주신 그 범위 안에서 아름답게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흔히 그런 얘기를 합니다. 독재가 왜 독재가 되느냐?
독재자를 죽게 세우는 간신들이 있으니까 독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진실된 교제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성도님들이 제가 여기서 어떤 사역자로서 설교자로서 이제 목회자로 있으니까 아무래도 어떤 구별이 되고 해서 제가 뭔가 잘못하고 해도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은 저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전에 하느님이 저에게 이런 설교 시간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거스리고 부담이 된다 하길래 그랬습니까? 제가 그렇게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이제 제가 주의를 하고 이제 고쳐야 되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은 잠언에도 나오듯이 원수의 자주 입맞춤은 관계에서 나왔지만 친구의 통책은 충성에서 말미암았다.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하면서 우리가 이런 어떤 책망과 권명과 또 이런 것이 없으면은 우리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자기가 자기 모습을 못 봅니다. 실력이 부족해도 훈수 두는 장기나 바둑을 훈수 두는 사람이 옆에서 더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이런 어떤 견제와 균형과 존중과 또 복종이 필요한 자들이고 이렇게 해서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세우고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 요한 3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고 또 어떤 누구도 책망을 받을 만큼 완전하지 않고 또 실수가 없는 만큼 그렇게 죄가 없는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부족한 자예요. 그래서 서로에게 또 함부로 이것이 정말 존중하지 않고 제가 요한 2설 할 때 그렇게 말씀드렸죠. 이 존중이 없으면은 함부로 행합니다. 사랑은 예의를 가지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예의를 가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 사이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서도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 말씀대로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하겠다.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미히 여기겠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존중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말씀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고 그리고 예배 시간에 우리가 잠잠히 묵상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고 예배 시간에 내 생각을 복종시키고 몰입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생각이 천방지축 뛰는 것을 계속해서 내 마음을 기울여서 떡과 잔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묵상하고 주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고 이런 훈련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함부로 행하는 방자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디오드레베가 왜 이렇게 함부로 행했느냐?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행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자기가 장로로서 또 어떤 여러 가지 면에서 앞선자로서 능력이 있고 은사가 있고 하니까 이제는 모든 걸 자기 뜻대로 해야 되고 자기 주장대로 하고 남을 무시하고 함부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안의 암적인 존재입니다. 누구도 함부로 하지 않아야 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예수님 말씀한 대로 너희가 섬김을 받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라. 섬김을 받고자 하면서 섬기지 않으면은 주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고 섬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첫째가 되고자 하면 말째가 되라. 이것이 세상적인 조직과 교회의 차이점이고 그리고 이것이 무시되다 보니까 오늘날 교회가 세상 조직같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가 왜 타락합니까? 기본적인 말씀의 진리를 따르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 초대교회 때 모습 마치 이것은
우두머리가 없는 것 같지만 이 안에 질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주님의 권위에 순종하고 있고 서로를 존중하고 예를 가지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조심하고 용서를 구하고 권면을 달게 받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 만든 그 동물들 중에서 곤충이 있는데 곤충 중에서 우리가 정말 주의 깊게 봐야 할 곤충이 벌이나 개미입니다. 개미 중에서 입궁개미라고 있는데 이 립커트 엔트라는 이 개미는 비슷한 종이 한 47종이나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데 주로 남아메리카에 이 입궁개미가 있답니다. 근데 이 개미는 보통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개미와 다르게 이 개미는 뭘 하느냐? 농사를 짓습니다. 정말입니다. 무슨 농사를 짓느냐? 버섯 농사를 짓습니다. 이 개미가 버섯 농사를 짓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개미가 농사를 짓느냐? 이 여왕개미가 이제 죽을 때까지 낳는 알이 한 1억 5천만 개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 개미의 한 그 집단 개미는 엄청나게 많은 개미가 있는데 다 달라요. 근데 이 여왕개미가 처음에 이제 자기가 그 집에서 나올 때 버섯에 이제 그 알을 물고 나와서 자기가 새로 둥지를 트는 곳에 이 버섯이 이제 두면은 여기서 이제 일개미 중에 제일 큰 일개미가 이 나뭇잎을 물고 이제 그 집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자기 크기보다 몸의 크기보다 50배, 100배 큰 나뭇잎을 물고 이제 무리를 지어가지고 잎을 물고 이제 집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그 자기보다 더 작은 개미가 이 잎을 잘게 부숩니다. 그러면 또 좀 더 작은 개미가 또 그걸 더 잘게 부숩니다. 그러고 나서 이것을 먹어서 자기 배설물과 함께 내놓고 버섯의 비료가 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버섯이 자라면은 이 버섯을 먹고 또 다른 일개미들이 자라가도록 하고 여왕개미의 또 영양분이 되어서 또 알을 1억 5천만 개 낳을 수 있는 그런 큰 여왕개미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질서가 정연해서 이걸 이제 개미굴을 파보니까 거의 한 20평 정도 되는 넓은데 방이 거의 2,000개 정도가 뾰족하게 이렇게 나눠져 있고 거기에 이렇게 군데군데 다양하게 창고처럼 지어져 있는 걸 봤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입궁개미로 인해 가지고 농사꾼들이 많은 피해를 보는데 이것을 막기 위해서 고안에 있는 여러 학자들이 곤충학자들이 아무래도 이 입궁개미를 막을 수 없는 거예요. 농작물 피해가 심하니까. 그래서 그 막는 방법이 뭐냐면 쓰레기를 갖다가 그 밭 주위로 깔아놓으면은 이 개미가 안 온답니다. 그럼 왜 그러면 그 개미가 오지 않느냐? 이 쓰레기에 있는 오염된 것으로 인해서 자기들의 왕국이 그 세균으로 붕괴될까 싶어서 쓰레기 있는 냄새 나는 데는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잠언에도 나오듯이 개미에게는 두려움도 없고 주권자도 없는데 서로 협력해서 그 아름다운 사회를 이룬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 창세기 이후에 최초의 어떤 지도자가 된 자가 니므롯입니다. 사람들은 누군가 능력이 있고 또 뭐 앞서 나가고 권력을 휘두르면 그 사람을 추종하면서 가능하면 그 옆에 있으면 많은 혜택을 받기 때문에 그런 추종자들이 늘어서게 되고 대부분의 선량한 사람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러면서 우리의 인간 사회가 계속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결국 피라미드와 같죠. 지배계층은 소수지만 피지배계층은 내려갈수록 많아집니다. 교회는 피라밋이 아닙니다. 피라밋은 무덤입니다. 무덤. 근데 교회는 나무와 같습니다. 나무의 제일 중요한 부분은 나무 제일 위에 있는 꼭대기에 있는 잎이나 열매가 아니라
숨겨진 뿌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집에 비유하면은 집이 아무리 좋아도 기둥이 없으면 집은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 기둥은 교회에서 앞선 자들이 수고하고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집이 기둥이 드러나지 않게 있을 때 그 집이 아름다운 건데, 기둥이 중간에 이렇게 또 쓰가 있으면은 굉장히 보기 싫은 거죠. 우리는 이 교회가 초대교회 때 이 아름다운 모습을 이 요한 3서에서 보면서 주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은 이와 같이 누군가 사람이 드러나지 않고 각자 자기의 은사대로 섬기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이런 순회 전도자가 있었다면은 그 성도들은 이런 순회 전도자들을 받아들이고 나그네를 대접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나그네를 대접하라, 나그네를 대접하라. 이것은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누누이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지 않느냐. 그리고 이 나그네를 유월절이나 이스라엘 절기 때 나그네도 함께 동참하게 했습니다. 제외시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땅의 나그네입니다. 그리고 그 순회 전도자들을 이 교회에서 잘 대접을 하고 세워준 것처럼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은사가 없어서 앞에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할지라도 내가 집회 때마다 참석하고, 그리고 이 집회를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에게 주어진 은사,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또 내가 잘하는 것을 하면서 한 부분, 마치 개미 한 마리가 보잘것없고 연약하지만 그 이름 없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개미가 자기 맡은 일을 다 충실히 행하면서 한 큰 사회를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각자 자기가 주님 앞에서 나는 존귀한 자다, 주님의 피로 거듭난 자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한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셨다 하는 그 생각으로 정말 주님 앞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행한다면 주님이 우리를 칭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자, 요한 3서 앞부분에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시작. 가이오에 대한 부분을 두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이오에게 어떤 육체의 질병이 있었지 않나. 그래서 이런 가운데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길 원한다 하는 이 말씀에 이제 문맥적으로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분명히 이제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자칫 잘못해서 어떤 질병이 어떤 죄로 인해서 온다거나 또 마귀로부터 온다거나 하고 일방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쳐서 편견을 가지고 해석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구약 시대에 큰 능력을 발휘하고 죽은 자도 살리고 했던 엘리사는 병들어 죽습니다. 다른 사람의 병은 고치는데 자기 병은 못 고친 거예요. 그리고 신약교회 바울과 같은 경우도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는데 그는 육체에 가시가 있었고 육체의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하고 더 이상 기도 못 하겠습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는 어떤 그 육체적인 질병이 그 사람의 죄로 인해서거나 또 아니면 마귀로부터 왔다거나 하면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몰아세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제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 우선순위가 뭐냐? 분명히 이제 네가 범사에 잘 되기를 원하지만 먼저는 네 영혼이 강건하고 하고 이것을 먼저 언급합니다. 시편에서도 다윗이 자기가 육체가 고나고 갈증이 나고 죽을 것 같은 가운데서도 먼저 자기 영혼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내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뭐냐? 육체적인 것 아니면 어떤 세상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에 있어서 먼저 우선순위를 둬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선순위가 잘못되면은 우리는 그렇게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나에게 있어서 우선순위가 뭐냐? 먼저 주님 앞에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먼저 주님 앞에서 주님이 뭘 기뻐하실까? 예수님도 요한복음 17장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내 아버지 뜻을 행하려 함이다.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말씀이다. 하고 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주님이 우선되고 또 우리 육체적인 것이나 세상적인 필요보다는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우선 여기고 그리고 내 어떤 육체의 어떤 연약함보다는 내 영혼의 강건함을 더 우선 여기면서 믿음 안에서 그렇게 행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가이오에 대해서 또 디오드레베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 디오드레베의 이런 모습들을 어떻게 견제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떤 그 조치를 취하도록 하셨는가 하는 이제 그것을 여자인 너울을 통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